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그 의미와 유익에 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주님이 동문서답을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나 현상에 관해서 수수께끼처럼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아무런 비유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임박한 죽음과 고난에 관해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애매했어서 꼭 다시 질문해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하시는 말씀들은 제자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을 수 있다라는 제자들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30절 끝부분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의 뜻으로 보면 깨달아 알아서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안 믿었었는데 이제서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들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표적을 보지도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늦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믿게 된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깨닫고 진정으로 믿게 된 것에 기뻐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했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당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 모두 도망쳐 버리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며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분명히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배반하는 상황을 곧 만나게 되더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너희들이 드디어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이제 드디어 내 말을 온전하게 믿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너네가 믿는다고 자부해도 분명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도 너희는 항상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환난이 아무리 많더라도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졸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검을 든 병사들이 휘젓고 다니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벌벌 떨다가 도망쳐버리고 마는 그러한 연약함. 예수님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문 밖을 나서기가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비겁함에 한없이 자신들을 초라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연약한 모습이 믿음 없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였음에도 아직 죄성과 연약함이 남아있어서 의심하고 다투고 넘어지는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절대로 인간들은 교만할 수 없고 동시에 또 정반대로 낙심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한번 맛보고 나면 예배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웬만한 실패나 웬만한 실망쯤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갓 은혜 받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보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이 좋을 때지 얼마 안 가서 시들해질 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대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도 한창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단다. 나를 혼자 두고 떠날 거란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모든 경우에도 내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 라고 말씀했을 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 그들이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실패한 후에 갖게 되는 좌절과 낙심의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보겠노라,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실망하며 스스로에게 절망하여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모습, 바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자 훈련을 참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멋지게 이 삶을 살아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한 마음 덕에 제자 훈련을 신청하시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마음 먹고 결심한 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다고 자책하시는 모습들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맺는 열매는 언제나 승리와 형통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함 중에는 회개함, 이 회개함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맺힐 수 있고 실패 중에는 위로와 담대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안전하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를 평안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곤 합니다. 넉넉한 재정, 건강, 인맥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다 피하고 모든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 중에도 평안을 주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항로 중에 난기류를 만나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기장이 운전하는 비행기는 그 난기류를 뚫고 나가며 마침내 안전하게 운항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난기류에도 추락하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모진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비웃지 않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나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